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한양대학교 국제선교대학원 이주민 선교훈련원입니다. 저는 이주민 선교훈련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수 선교사입니다. 21세기를 달려가는 한국은 어엿한 선진국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이웃을 함께하는 이주민 300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글로벌 국가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욱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 선교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 선교는 나아가는 선교에도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국내에 우리 이웃으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300만 이주민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보내주신 선교의 보물로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한양대학교 국제선교대학원에서는 이주민 선교 훈련을 위하여 국내 선교사 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모두가 선교 이론과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20년 이상씩 사역하신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5명의 전문가들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주민 300만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의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국제선교대학원장 나성균 교수입니다. 새소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좌담회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보의 선교사님, 또 윤대진 선교사님, 서기원 선교사님, 또 사회와 진행을 맡은 최구수 선교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전도종족 선교연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정보의 선교사입니다. 정보를 사랑하는 여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정보에는 선교사 이름입니다. 정말로 정자에 티베트 쪽을 의미하는 보자에 사랑의 자로 정말로 중국 선교 현장의 티베트 쪽을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선교사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지금 34년째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윤대진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해외 선교사는 그 신분이 분명한데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는 분들의 그 신분이 상당히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좀 파송을 해달라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노회에서 저를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었고, 사역은 199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좀 늦게 목사가 되어서 그런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기원 선교사입니다. 저는 몽골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몽골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주민 선교를 하게 하셔서 한 텀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부천 몽골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이후로 또 많은 몽골 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이주민들 연합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천 서구 공촌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1997년부터 이주민 사역을 해오고 있는 최구수 목사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본인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주민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이제 이주민 선교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1997년도 그 IMF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1997년도에 세계 선교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 이제 선교부 서기로 제가 임명이 되어서 이제 선교 행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입니다. 1997년도 해에 방글라데시 비전 트립을 이제 계획을 하고, 우리 청년들을 모집을 하고 또 훈련을 이제 시켜서 방글라데시 비전 트립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하니까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환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을 따라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목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았고, 이들의 삶이 정말로 제가 표현하기에 좀 힘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비행기 안에서 숙소에서 참 많은 눈물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선교를 떠나서 이들을 무조건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동네를 나가 있는데 외국인이 보이더라고요, 몇 명이. 그래서 어디 나라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방글라데시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뒤로부터 이제 이들과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사는 곳은 전기도 없고 다 철거한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판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불을 펴놓고 또 사는 모습을 한국에서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저와도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를 초청하게 되고, 또 그 집에서 이제 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민들을 저한테 털어놓게 되었고, 그 고민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돕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봉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한 1년 정도 이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었고,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렇게 봉급을 못 받아서 생활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일이 회사에 찾아다니면서 봉급도 좀 받아주고, 또 그들이 힘든 부분들은 쫓아다니면서 병원도 데려다가주고, 또 귀국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또 공항에 태워다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아마 저희의 사역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들과 교제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돕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섰고, 어쨌든 그 이후로 저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교단 선교사 훈련원인 MTI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목회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목사로 부천에 있는 공단 근처에 있는 천산중앙교회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88 올림픽 이후로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공단 근처니까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사역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그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니까 그들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돌보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이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나중엔 저 남미 페루, 또 몽골 이렇게 여러 나라에 오면서 돌보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들이 모이기 시작됐고 교회도 또 관심을 갖고 돌보다 보니까 이 사역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국률이 마음이 많으신 분인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돕다 보니까 그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7년까지를 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나가는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이걸 해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내가 본 것은 그 교회는 이제 전통적인 한국 교회였는데 이주민들 돌보면서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꿔지고 그리고 부흥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가 1990년도 초인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이주민들을 보내신 것은 한국 교회를 선교 동원하는 것으로 보내시는 거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7년 만에 또 그때 만났던 몽골인들을 같이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몽골 선교사를 가서 한텀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몽골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과 그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빨리 교회가 현거 현장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텀 안에 건축을 하고 그래서 거기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안식년으로 다시 나왔는데 다시 이 두 텀째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몽골인들이 4만 명이 한국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선교사는 전부 다 해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몽골 교회를 세우고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여기까지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사실 선교나 이주민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를 지도해주고 계시는 개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세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보시더니 최 목사님 여기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외국인 사역을 한번 해보시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뭐 언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밖에 나갔는데요. 참 놀라운 게 그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외국인들이 길거리에 다 외국인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 있어도 외국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사역이라면은 저에게 확실한 비전과 사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996년 그 12월쯤 하나님께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19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25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일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보의 선교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은 일찍부터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교하시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엄마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 대표를 맡아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주민 사역자 기도회라는 단체 카톡방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대담회를 가지시면서 이주민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을 만나시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자기소개였기 때문에 느낀 점을 주관적으로밖에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 귀한 선교사님들이 자기소개를 하셨던 것에서 최근에 저도 이제 50대 말의 인생을 자기 통합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주민 유학생 다문화 그리고 중국 선교라고 하는 여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여정은 영구간사 10년 한국에 있는 최초의 화교교회인 여한중화기독교 한성교회 내에 있는 중국복음선교회에서 대표 한 명의 간사 한 명인데 그 직책이 영구간사였습니다. 매주 중국 뉴스나 신문을 읽고 뉴스 브리핑, 중보기도 제목을 뽑아내기 위해서 10년 동안 매주마다 발표를 했던 여정이 첫 단추가 연구간사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화교교회,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당시에 한국 내 중국인들이 3만 명이었는데 화교교회에서 주류민족인 대한민국 족속 이외에 짱깨라고 일컬어졌고 그렇게 했던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라고 일컬어졌던 화교들과의 만남은 변방의 사람들, 작은 집단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여정이 저에게 중국 타문화권 현장 가운데 티벳 불교권의 사람들, 티벳 현장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 여정을 삼았던 것이 첫 번째 동기였고요. 이런 가운데 또한 화교교회 다니던 때에 10년 동안 그 중국인 교회 내에서 한국인들과 이제 거기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설교 통역을 매주마다 10년 동안 했었고 중국인 교회 청년 대학부 그때 무보수였었죠. 자비량으로 10년 동안의 청년 대학부들을 인도했었던 경험이 그 다음에 타문화권 현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국내로 복귀한 것은 지난 2005년, 2006년이었는데요. 약속했던 대로 타문화권 사역을 마치고 국내의 UPMA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라고 하는 단체로 복귀를 해서 총무에 이어서 지금 현재 대표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여러 귀한 이주민 유학생 다문화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오늘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적인 이런 것이 국내에 들어온 선교 측면에서 이주민 유학생 다문화 사역의 저희 선교회가 무슬림권, 힌두권, 인도차이나 불교권의 미전도 종족 선교가 지금 국내에서 어떻게 이주민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현황을 한국교회와 나누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하던 와중 가운데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이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오늘의 만남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통합하게 되는 것은 저도 중국 이주민이라고 하는 한국에 좀 일찍 들어왔던 화교 그룹들하고의 만남이 또다시 재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한 가장 할 말이 많으실 국제선교대학원장님이신 나성균 원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이주민 선교 훈련원을 구상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네 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여정을 들으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지도 않고 큰 일도 맡기시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무릎밖에 드릴 수가 없지요. 네 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불가능한 일을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정과 무릎과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 하는 그런 뜨거운 것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에 큰 두 가지 선교적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18억 무슬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 중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미개척 종족, FT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세계 모든 교회의 선교적 과제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가 더 있지요.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슬람 사역, 그다음에 미전도 종족 사역, 북한 사역 세 가지 큰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세터민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난민도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무슬림들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선교적 과제가 한국 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한국은 가장 선교하기 최고 좋은 현장이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교회가 여기에 앞장을 서고 선교단체가 여기에 앞장을 서고 또 모든 선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앞장설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영 국제선교대학원의 이주민 선교 훈련을 개원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